오늘 아침엔 죽음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죽음은 마치 끊어진 철길과 같습니다. 기찻길이 끊어져 있다면 기차는 더 이상 달릴 수 없죠. 달려야 할 기차가 끊어진 철길 앞에서는 멈출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힘든 일을 만난다 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도 그 안에서 온갖 조치를 취하려고 간호선생님, 의사선생님이 분주하게 애를 쓰지만 맥박이 더 이상 뛰지 않고 멈추면 모든 하던 일들을 그만둡니다. 거기가 바로 끊어진 철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사람만 있다면 뭐래도 할 수 있을 텐데 호흡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수년 전에 동료 선교사님으로부터 긴급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이분은 중동에 파송된 이제 저희 대학원 후배인데 가족들과 함께 비자 여행을 구부로로 갔어요. 사이프러스. 근데 그곳에서 이 어린아이가 그만 물에 빠져가지고 심정지 상태가 됐어요. 그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면서 그 바다에서 병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차도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이송을 하면서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떠난 아이를 붙잡고 울부짖을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47절에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다 라고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도망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능력도 다 보았고 예수님의 따뜻한 성품을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했던 그들이 왜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다 도망간 것 같았는데 베드로는 거리를 좀 두고 예수님을 멀찍이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거기서 불을 쬐고 있어요. 그런데 66절에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베드로가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 베드로가 거기서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한 발짝 물러나와요.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조금 나왔는데 그 여자가 베드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야. 그러자 이번에도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분명히 한패요.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번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잡아 뗄 때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다. 이렇게. 저주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난 절대로 몰라. 내가 하늘의 맹세를 할게요 하고 딱 보니까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심히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도 예수님을 따라왔던 베드로가 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마지막 부인할 때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밖으로 나와서 심하게 통곡했겠어요. 부인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베드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죽을까 봐. 자기도 같이 잡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어쩌면 난 오늘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죽음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서 목요일 밤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한 집에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 그 사람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여러분? 아무 소리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모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는 아무 말도 없어요. 그 누구도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 나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던 그 베드로, 그 옆에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나도 그래야지 했던 나머지 제자들,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원이는 왜 하나님은 목숨을 하나만 줬냐고 그러더라고요. 2개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요. 두려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일요일 아침에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발견했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해줬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무시무시한 죽음이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 앞에서 다들 쓰러졌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쏜살같이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제자들은 좀처럼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는 무덤으로 뛰어가서 확인해보는 제자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이 아닐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죽는 게 뭔지.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주변에서 죽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때야 죽음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죽는 고통과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거기는 암흑 같아요. 어둠 같아요. 그리고 철길이 끊어지는 것처럼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 길을 갔다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요.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분명히 금요일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이 가장 무서운 터미네이터 같았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난 그 몸으로 이 땅에서 그동안 하셔왔던 그 일을 계속 연장하려고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이후에는 다른 세계의 삶이 있어요. 다시 살아나면 예수님처럼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안 잘 수도 있고 여기서 대전까지도 갔다 올 수 있고 여기서 부산도 갔다 올 수 있고 여기서 파리도 갔다 올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영혼이 몸과 하나가 됩니다. 변화산에 나타났던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공간, 시간,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다시 바뀌게 돼요. 몸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대 앞에서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그분들은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지옥으로 가는 그분들도 역시 부활합니다. 그들의 부활한 몸은 시간과 공간과 중력의 법칙과 같은 질서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해요. 근데 사는 곳이 달라요. 사는 곳이. 그들은 어디에서 살아요? 지옥에서 살아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밤에 아이가 자는 줄 알고 그 침대 밑에서 제가 설교문을 쭉 읽으면서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질문해. 자다 말고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지옥이 어떤 곳이죠? 여러분 여기서 슬픈 일 당하죠. 괴로운 일 당하죠. 누구에게 모함도 당하지요. 사기도 당하지요. 시기도 하지요. 질투도 하지요. 미워도 하죠. 다투기도 하죠. 아프기도 하죠. 괴롭기도 하죠. 그런 일들을 당하고 나면은 속상하기도 하죠. 누구한테 뭔가를 당하고 나면 원통하기도 하죠. 죽을 것 같아서 잠이 오지 않아요. 속상해서. 그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그 고통으로 드러눕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바로 그곳이 지옥이에요. 맨날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바로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을 영원한 벌이라 그래서 영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영원히 산다. 그걸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나를 갉아먹어서 고통을 느끼는데 내가 고통을 느껴요. 산 사람으로. 그런데 이 구더기가 죽지 않아요. 나는 고통을 계속 감당하면서 구더기에 뜯김을 당해야 돼. 그것이 지속되는 그것이 지옥이라 그래요. 제자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했어요. 죽음 때문에 그래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늘나라를 가르치시고 떠나셔요. 떠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면서 봤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을 맞으셔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두려워서 떨지 않아요. 이 원수를 꼭 갚아달라고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제발 원수 갚아주십시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다. 맞죠? 성령이 엔진,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배경에 뭐가 있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졌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진 거예요. 이 세상이 다야. 여기서 죽으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 하지 않았어요. 죽음 이후의 세상과 연결이 된다는 걸 봤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죽음 이후에 나는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도 들어가요. 매 맞는 자리에도 가요. 예수님이 죽음을 넘어서 살아나신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면 삶이 바뀌어져요. 부활은요, 삶의 해석을 바꿔줘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벌어진 그 삶의 현상을 해석하는 게 달라져요. 근데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해석이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똑같이 두려워해요. 똑같이 괴로워해요. 똑같이 힘들어해요. 똑같이 죽겠단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도 두렵지 않고 사고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방이 막힌 곳에 갇힌다 해도 사업이 안 돼가지고 꽉 막혔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잖아요. 우리에게 벌어진 그 일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1장 4절.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성경 21장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픔도 눈물도 근심도 괴로움도 없는 그곳. 모든 우리 옛날 있었던 그런 일들 그거 다 지나가 버린다 그래요. 슬픔도 눈물도 근심도 괴로움도 없는 그곳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거 그건 잠깐 눈을 감았다 뜨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지나야 될 하나의 다리예요. 다음 세계로 연결되는. 그것이 끝이 되고 그 뒤에 어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부활할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가셨어요.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이 대목에 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보여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어요. 그게 후회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이 세상을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죽음이 두려워서 부인하고 버리고 떠나버렸지만 그들은 그 부활을 보고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병들어 죽었어요. 죽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은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서 영생과 영벌 그대로 말하죠. 이걸 유대인들은 그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부활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마르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셔요.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였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여기서 또 이 얘기를 해요. 믿는다 그러면서 주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구더기가 갉아먹고 몸이 썩고 있다는 거죠.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는 얼굴에 수건을 써. 수건. 그리고 몸은 베옷으로 묶인 상태로. 자,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네, 걸어야지 나오지, 그죠? 근데 걸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묶여 있는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시체를 묶거든요, 이렇게. 배로 동동 동이거든. 묶여지지 않은 상태. 우리 어디죠?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무빙 워커 있잖아요. 그죠? 그 위에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44절에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무빙워크 탄 것처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그 상태를 이제 풀어놔라. 그래서 풀어놓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움직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실 수 있어요.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나를 믿을 사람은 죽음이 온다 해도 그가 다시 살아날 거란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사람들은 뭐가 죽었죠? 영이 죽었어요. 이미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요. 항상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싫어요. 말씀 보는 거 싫어요. 그런데 여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란 이 말씀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살죠? 영이 살아요. 자, 영이 죽었었어요, 살았었어요? 원래 죽어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마르다가 고백하는 이 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가 죽었던 여러분들도 그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영이 부활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이미 나는 살아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는 이제 몸이 신비로운 몸으로 그 영과 합체가 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나는 여기서 부활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 내 생각이 어디에 가 있어야 맞습니까? 이 땅에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있어야 됩니까? 내 계획이 내 뜻이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뜻이 앞에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뜻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 자체예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내가 거기서 이미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부활이 돼요. 그리고 내 영이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기 때문에 내 생명은, 옛 생명은 죽었던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이 들어오고 그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신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났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 몸과 영을 분리시키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분리된 몸도, 그 몸이 어디에 있든지 다시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여기서 그냥 살다가 떠나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다가 우리를 부르시면 기쁨으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신자들이 갔던 길이 그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새로운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업은 부업이에요. 본업이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그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라. 바울의 이 고백의 배경에 이게 있는 거예요. 바울은 첫 번째 전도 여행부터 돌에 맞아 죽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또 감옥에 들어가요. 왜 그 바울이 오뚜기처럼 또 넘어지면 일어서고 넘어지면 일어설 수 있는가? 그 안에 이 부활 신앙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가 당하는 환경의 변화, 그가 모를 미래, 이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움을 주셔요. 그리고 바울은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나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영원히 산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의 삶, 제자들의 삶, 신자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어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 자신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은 변함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나쁜 일이 닥쳐요. 나쁜 일이 왔구나. 기쁜 일이 와요. 기쁜 일이 왔구나. 누구에게나 다 오는 그 일이라고 받아들여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나는 죽었다 하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어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두려워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때에만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어요. 이 부활 신앙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자리 잡아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입을 벌려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직장 상사는 존경하세요. 여러분 교수님들 존경하세요. 그러나 그가 뭔가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온 세상을 다 쥐고 계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얼굴과 얼굴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 우리 달려가야 될 구간들이 있어요. 그건 각자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뺀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구간을 달려가게 되면 기쁨, 감사가 거기서 나오게 돼요. 그 전에 없던 에너지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그 힘을 우리 같이 나누고 같이 돕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이제는 그러면 주님께 맡겨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이 길을 부활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장의 죽음은 멀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주변 환경이에요. 나한테 벌어진 어떤 일이에요. 그것을 죽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끝이고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매여서 살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사는 그 삶 가운데 들어가 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이젠 그 부활을 모르고 죽겠다 하는 사람에게 그 영원한 삶이 있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벌어진 일 때문에 죽겠다는 말을 합니다. 죽음이 끝인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도 그것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믿는 우리들도 그 앞에 벌어진 삶의 변화, 환경의 변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그것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주저앉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죽겠다고 하는 그 죽겠을 고통이 끝이 아니고 그것을 이기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죽음 너머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함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믿는 신자의 삶이 이미 그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한 영혼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현실 속에 묻혀서 일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안 될 때 슬퍼하고 파도 치듯이 우리 마음이 움직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서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며 살았던 그 신자들처럼,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과 구간을 잘 달려낼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